자, 오늘도 우리 복음의 외침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넘어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여전히 죄짓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야, 내 자녀야, 이 예수 복음, 이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금옥 권사님 뼈 골절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김순영 권사님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어제 또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우리 강민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은 구정 명절로 인하여서 주일 오후 예배는 없고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 10시 30분, 주일 낮 예배 1부와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거의 1년이 넘도록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시내산에서 1년간 멈추었다가, 그리고 또 거기서 십계명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성막도 완성하게 하죠. 그렇게 성막까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죠.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종을 소집하며, 그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회종을 소집하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출발할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은나팔을 만든 것은 그겁니다. 하나는 나팔이 불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소집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광야 생활을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팔을 첫 번째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광야 생활을 향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모였다가 출발했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 장막에 살다가 성막에 모였다가 다시 광야로 출발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가장 좋을 것 같으냐? 새벽 예배라고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당에 모였다가 삶을 출발합니다. 모였다가 출발합니다. 광야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 교회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단순히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언어. 모이라고 하는 언어, 출발하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은나팔 소리를 따라 백성들이 마치 숨을 쉬듯 들숨과 내뱉는 날숨을 쉬듯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지켜지듯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삶.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장정만 60만 3천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수원시 인구가 120만 명이라고 하니까 240만 명,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겁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언어입니다. 나팔 소리, 언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약속된 이 언어, 나팔 소리, 이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나팔로 이스라엘과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는 이 은나팔 소리는 4가지 메시지를 가집니다.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여기 잘 보세요. 3절 보면 나팔을 2개 불고 4절 보면 하나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오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행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팔 소리가 2개의 나팔 소리인지 하나의 나팔 소리인지 그것은 백성들 스스로 정확하게 자신들이 들어야 됩니다. 두 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회중이 다 모여야 됩니다. 하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천부장과 지휘관들만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듣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를 따라갑니다.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좀 빠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이 느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이 지나가야 그때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1년이 지나고 나야
하고 깨닫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적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지만 나팔소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내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을 때 한 말,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 즉 어떤 제사, 어떤 예배보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팔소리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나팔소리를 듣고 누가 행진해야 할 차례인지 스스로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이제 문제는 또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크게 한번 울려 퍼지면 동쪽 진영이 움직여야 됩니다. 큰 나팔 소리가 한 번 있었는데 연이어서 또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면 남쪽 진영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행진해야 할 차례인지 아니면 당신이 행진해야 할 차례인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동쪽 진영이 남쪽 진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한 번 울렸는데 남쪽 진영이 움직여버리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움직여야 할 소리야. 그래, 하나님,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이 소리는 지금 내 아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 남편을 부르시는구나. 이 소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 몫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게 계급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서로 자신이 움직여야 할 때에는 자신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각종 은사로 인하여 파벌 싸움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품위와 질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품위 있게 됩니다. 질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팔소리 의미는 전쟁을, 감정을 따라 하지 말고 나팔소리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치러 나가는 전쟁, 자기의 감정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냐는 겁니다. 들렸냐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지금까지의 나팔은 듣는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세 가지 나팔 소리는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10절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어야 하는 나팔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게 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는 게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진짜 행복한 건 뭡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막 진행될 때입니까? 아직 신앙이 뭔지 좀 더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기쁨.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흥교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인 겁니다. 성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 맨 위에 성도가 행복한 교회라고 써놨습니다. 성도가 언제 행복하느냐?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면 족하리. 그게 신앙생활의 행복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기도 생활이 무너져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네가 나팔 불어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팔 안 불어도 기억하세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던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항상 기억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나 언제 기억해 줬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에게 전화를 좀 드려야 될 분이 계셨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어제 빠졌는데 저 빠진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기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분은 목사가 기억해 주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네 가지 의미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행진해야 할 차례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감정을 따라 하지 말고 나팔 소리를 따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출발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행진해야 할 차례인지 내가 모여야 할 차례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진흥교회의 새벽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리, 언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금욱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우리 강민이를 권념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